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해드리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 세계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환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환상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장담하여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으니 묵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7장에 있는 네 짐승의 환상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이 환상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보게 된 환상인데요. 7장부터는 꿈과 환상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와 상관없이 꿈과 환상을 통해 받은 계시를 7장부터 12장까지 따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까지의 역사와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여기 네 바람, 네 개의 바람, 이 바람은 네 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큰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여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린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땐 아주 강력한 나라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보통 바벨론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강력한 힘이 꺾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일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여기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것은 엘람, 페르시아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처음에 메대 나라, 큰 나라입니다. 엄청 큰 나라 메대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 신바벨로니아,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마지막으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까지 집어삼켜서 세 개의 갈빗대를 모은 것인데 이때가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시대입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인데 날개가 넷이나 있어요. 이것은 헬라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 날개 넷은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을 뜻합니다. 알렉산더 밑에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톨레미라는 4명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그 나이 30살에 일찍 단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을 이제 갈라먹는데 헬라 나라에 4명의 이제 머리, 4명의 우두머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6절 끝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그 당시 온 지중해 일대를 집어삼킨 이제 로마를 뜻하는데, 여기 10뿔이 있다는 것은 로마의 10명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동안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역사가 길게 이어지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오게 되고 10개의 뿔 중에 3개, 이 셋이 뿌리까지 뽑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강력한 뿔이고 사람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작은 뿔은 철과 흙이 섞인 신상의 발, 그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신상 있죠? 그 금머리, 은가슴 이렇게 쭉 이어 내려가는 그 맨 마지막에 로마를 지나서 철 다리를 지나서 발과 발가락에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섞여 있는 그 신상에, 이 말은 로마 이후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서 오늘날의 뭐 유럽과 미국 같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작은 뿔이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적그리스도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개의 환상, 4짐승 환상은 다니엘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사를 이제 큰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이 11절의 짐승은 로마를 뜻하는 것이고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기 이 남은 짐승, 12절의 남은 짐승은 앞에, 로마 앞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그때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혁혁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원한 권세란 이 땅에는 없어요. 다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세는 빼앗겼지만 나라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생명은 보존되어 있는데,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데 특히 일반적인 예배당이 아니라 창세부터 택하심을 받아 예정되어 그리스도를 믿은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히 패하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바벨론도 그렇게 막강해도 소멸하고, 페르시아도 소멸하며, 알렉산더도 죽고 소멸하고, 로마도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할 것 같이 해도 결국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다 소멸하여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든든히 서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하여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13절과 14절을 말씀하고 싶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떠한 강력한 나라도 반드시 소멸하고 망하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의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다니엘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여기 두 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네 개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바로 교회의 영광이다.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데 그 이유가 지구가 사라져도 하늘에 영혼이 있으니까 영원한 겁니다. 특히 여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것은 히브리 문법으로 한 번 말하면 원급, 두 번 말하면 비교급, 세 번 말하면 최상급에 해당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하다, 그런 말입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일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물었어요. 그러니 19절에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랬더니 이제 해석을 보여서 알려주는데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 의해 기독교 10대 박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자행했는데 기독교 10대 박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유명합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그러니까 철의 시대가 좀 지나가고 그 후에 그 어느 시점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과 발가락 시대에 와서 우리 미래에 아주 악랄한 것이 일어나는데 앞에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때부터 혈통으로 이어져 온 왕들이 있어요. 영국의 국왕이나 카톨릭의 교황이나 이런 혈통으로 또는
어떠한 계보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왕의 형태를 가진 존재를 복종시키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는 자가 있는데 그게 작은 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뿔은 올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금 유대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괴롭게 해요. 그리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짐승과 악한 무리들의 행태와 같아요.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3년 6개월을 지냅니다. 성도를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 유튜브 다니엘서 개관 2번째 다니엘서의 종말론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럼요. 아무리 적그리스도라 해도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성도들은 휴거하게 되고 남은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이후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어떻게 보면 허니문 여행을 좀 다녀오고 그런 다음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이 있게 돼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기 다니엘이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했다는 말은 이런 별 수 없이 다니엘도 유대인이에요.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서 언제쯤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세상은 언제 오는가? 그런 번민이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70년이 지나서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세상은 없구나. 유대인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성도의 세상, 앞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세상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장에 가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깨닫고는 다니엘이요 알아눕습니다. 아파서. 어쨌든 7장의 환상은 바벨론 이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제국의 권세란 패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패하지 않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8장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과 또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